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화요일 이야기가 건의에 대한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리고 세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은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고요. 4월 20날이 이제 부활절인데 이렇게 오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4월 20날 부활절 때 드리는 말씀을 같이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고요. 화요일은 이제 성전 강화에 됩니다. 이제 잘 아시는 대로 1라운드 건의에 대한 이야기, 2라운드는 세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사두개파가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가 사이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파 애들이 이제 헤롯 땅 끌고 와가지고 야 우리 어쩌죠 해가지고 세금 문제로 한번 이제 걸어보자. 이제 이래서 왔는데 이제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 애들이 이제 보다가 아이 저것들 저거 그 정도뿐이 안 돼. 뭐 밤낮 율법 공부한다고 그러고 좋다고 그러고 막 이러더니 이제 이러고 이제 자기들의 특기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함정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옮긴 것 같습니다. 제게 되나요? 이 노트북 화면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사도계파가 이제 일종의 이제 단독 드리블, 저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이걸 먼저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두개파가 여러분 잘 보시면은 사두개파 하면은 누구 이름이 딱 떠올라야지 되는데요. 그 아론의 라인, 아론이 그 아들이 넷이 있었거든요. 근데 둘은 죽고 이제 둘 가운데서 이제 그 라인에 따라서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 이제 사독이입니다. 그래서 사두개파 하면은 그 사독에서 왔다고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좀 시간이 걸리겠죠? 예. 근데 다윗 때 이제 사독이라는 이제 대제사장을 항상 아론의 자손들이어야지만이 대제사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라인이 두 개가 있는데, 예, 감사합니다. 라인이 두 개가 있는데 한 라인은 이 사독 라인이 있고, 또 한 라인은 이제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다시 따라해 보실래요? 사독, 아비아달. 예, 아비아달 다윗 때는 두 사람이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둘이 있다가 이 아비아달의 아들이 아비아달이 잘못 썼네요. 아비아달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아도니아라는 솔로몬의 형편을 들었어요. 형편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이제 솔로몬을 지정했기 때문에 이제 이 아비아달 아도니아 편든 아비아달을 파면을 시켰습니다. 솔로몬이 죽이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했던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고 있잖아요. 그 여자를 달라고 그랬어요. 바세바에게. 그래가지고 그 바람에 이제 솔로몬이 이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제사장은 사독 라인만 남게 됩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또 안 되는데요. 아, 그래요? 인터넷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여튼 그냥 하겠습니다. 이 사독 라인 이제 우리가 그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대제사장들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제가 다 짝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독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독 라인만, 사독의 후손들만 공식적인 이렇게 그 종신제라고 그러죠.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어디를 중심으로 했다고요? 성전 중심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절기 제사를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가요? 예, 사독의 후손인 그 사두개파가 그 일을 감당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두개파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귀족이에요.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율법, 절기, 제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바벨론, 아수르 이렇게 그 헬라 제국 이렇게 다 이렇게 점령을 당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대제사장은 77대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없어진 거지. 그 70년에 그 로마에서 망가지면서 이제 사두개파는 아예 이게 흔적을 감춰버리게 됐거든요. 근데 그래서 77대까지 대제사장이 있는데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요 사독 라인, 진짜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독 라인은 36대에서 끝납니다. 그러면 37대부터 77대까지는 뭐예요? 다 가짜예요. 뭘로 대제사장이 됐어요? 네, 돈으로 대제사장이 되니까. 돈으로 제사장이 됐으니까 어떻게 복구할 수 있어요? 예? 이 사람들은 그 나아바리가 전문 용어가 나왔죠?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생기는 것을 그 수익으로 자기들이 로마나 이 헤롯 왕조에게 돈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샀던 것을 복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복구 차원이 아니고 뭐예요? 엄청 착취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 시대 36대 말고라도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대제사장 하면은 도둑놈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오늘 와서 예수님께 와서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우리가 의미를 캐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요나단이라는 그 하스몬 왕조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자꾸 역사적인 거 말씀드려서 약간 죄송한 마음도 있는데 헬라 제국 하면 누가 딱 떠올라야 되는데요. 예, 알렉산더고 그래서 알렉산더이 죽고 나서 어떻게 돼요? 넷으로 나눠지거든요. 그 넷으로 나눠 중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했던 게 이제 셀루쿠스거든요. 그 안티오쿠스 4세. 따라합시다. 안티오쿠스 4세. 예, 이 사람이 이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판의 신의 현현 이렇게 했다가 유대인 사람들은 미친놈 그래가지고 안티오쿠스 에피마네스 이렇게 얘기했던 바로 그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 모르셔도 되지만 그때부터 시작해서 대제사장을 돈으로 사고 팔는 일이 있었고 망할 때까지도 그렇게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라는 그 하스몬 왕조 때 이제 우리 그 마카비 전쟁 아시잖아요. 그때 이제 요나단이라는 친구부터 시작해서 대제사장을 맡으니까 에이씨 저런 게 있어 나는 이꼴 저꼴 안 보고 살래 그래서 쿰란 공동체에 살아간 SNF파가 있고 거기서 붙어 먹고 살은 사두개파가 있고 눈치를 슬슬 보고 왔다 갔다 했던 바리새파가 생겨난 겁니다. 그죠? 요나단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이 하스몬 왕조가 그 9명이 자기네들이 다 대제사장을 해먹고요. 그 다음부터는 헤롯 왕조나 로마 총독들이 다 임명한 그런 사람들이 다 대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렇게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 때문에 조금 빨리 갈게요.
이 사두개파의 신학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제 부활에 대한 걸 예수님께 던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신학을 갖고 있었나? 모세오경은 믿었습니다. 제사를 중요시했던 이유는 왜 그렇다고요? 예, 성전에서 나오는 수익을 갖고서 자기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른 성경은 이제 쳐다도 안 봤습니다. 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아니지 제사가 먼저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서 빼버리는 거예요. 시편의 다윗이 주께서 원하신 제사는 뭐예요? 상한 심령이라. 무슨 소리야? 제사를 해야지. 이건 이제 시편 빼버리는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라는 그 선지서에는 그 헛된 제물을 갖고 오지 말라. 이것이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너희들은 믿지 말라. 이렇게 얘기되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드리는 그 제사 성해, 나 미워해, 싫어해.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런 성경들은 다 뭐예요? 다 빼버리는 거예요. 빼버리니까 뭐만 남아요? 모세오경만 남는데, 모세오경 중에서도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입니다. 누가요? 사두개파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헬라에 붙어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고, 전에 말씀드린 짐나지움, 그 체육관 같은 그런 데서 운동을 할 때 젊은 제사장들,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체로 그 헬라 사람들하고 같이 운동하고 했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철저하게 현세주의자입니다. 그죠?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이 다니까 뭐예요? 저 세상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의 맨 앞에 뭐라고 나왔어요? 오늘 본문 보실래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 세상이 다고 이 세상이 전부다. 그러니 그 다음 세상은 없다, 저 세상은 없다, 천국 없다, 부활 없다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니까 당연히 뭐가 없어요? 심판이 없죠. 잘 보십시오. 그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보면서 세상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과 심판, 마지막 심판은 항상 물려갑니다. 항상 같은 걸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거를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뭐가 세 가지가 뭐라고요? 잘 보십시오. 세 가지가 첫 번째, 주님의 재림, 주의 재림, 그리고 세상의 종말, 그리고 마지막 심판. 다시요. 첫 번째 뭐라고요? 주의 재림, 세상의 종말, 마지막 심판. 요거는 항상 물려가고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되시죠? 이제 이게 이제 그 사두개파들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부활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심판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무슨 재림이 어디 있어? 라는 겁니다. 세상의 종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 전체를 다 부인했던 사람들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려운 자기들의 특기,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예수님께 함정 질문을 드리는 그 성경적인 배경이 요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니까 다 뭐예요? 모세오경 안에 들어간 거잖아요. 신명기가. 그렇죠? 모세오경은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경으로 예수님을 시험한 거거든요. 그 우리 형사취수제 아시죠? 성경은 다 안 읽을게요. 형사취수, 계대결혼이라고도 얘기하고요. 형사취수라고 얘기하는데,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그 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부가 돼서 고생하고 땅이 다 뺏기고 거대 지주가 나가는 방식을 이제 차단하는 일종의 사회 보장 제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구약에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 고엘 제도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에 대한 예표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이 이제 예수님께 이제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이 말씀을 갖고 함정 질문을 만든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죽으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세에게 장가를 들어서 상속자를 계속 만들어내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곱 형제, 이게 되게 어렵죠. 일곱 형제가 있는데 나란히 죽고 마지막 이게 하나님 나라 가면은 이 여자는 이 누구의 아내가 될 건가를 물었죠.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죠? 원 주인에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이제 그걸 물은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물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활 때에, 부활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부활 때 어떻게 되는가를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경과 또 부활이라는 그 단어를 믹싱해 가지고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예수님을 걸은 겁니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모세오경에는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적 신학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 성경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사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예. 잘 보시면요. 이게 32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비동사 이다는 현재 시제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이 죽은 다음에는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나는 언제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또 이삭의 하나님이고 또 야곱의 하나님이다. 뭐라는 말씀이에요? 예,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산자로 있는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여러분 이제 죽을 때가 있겠죠? 개인의 종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짧습니다. 그렇게 오래 안 갈걸요? 그렇죠? 제가 이제 운동 이렇게 조금 하다 보면 여기도 아프고 막 이러거든요. 오래 안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0년 넉넉 잡아서 20년에 제 얼굴 못 보실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젊은 집사님들도 오래 사십시오. 그렇지만 누구나에게 다 뭐가 있어요? 예, 종말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쫙 하나님 나라 갔어요. 그죠?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이제 마지막 심판도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며 사는데 그때 우리가 천사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은 우리가 천사들과 같은 본질적으로 천사들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될 거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천사들은 원래부터 영적인 존재로만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죽고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심판 때 세상의 종말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부활하잖아요.
근데 그 부활이 무슨 부활일까요? 우리 영혼의 부활일까요? 몸의 부활일까요? 몸의 부활입니다. 우리 육체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체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부활 때 있게 되는 우리의 영혼도 있지만 우리의 육체, 부활한 육체, 그 부활체와 천사들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되시나요? 예,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사들과 같으니라라는 말씀은 우리의 불멸을 이야기하고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의 삶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죠? 이게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육체의 모든 한계를 이제 벗어나서 본질적인 변화가 된다. 그리고 이생의 모든 관계를 초월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같이 두 분이 부부가 잘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같은 집에 살까요? 부부로서 같이 손잡고 다닐까요? 아니면 아예 쌩깔까요? 아예 남과 같은 사람이 될까요? 그 어느 두 지점, 이 극단의 지점이 아니고요, 어느 중간쯤일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가서도 여보 당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섭하신가요? 기쁘신가요? 그럴 것 같고요. 저도 안 가봐서 모릅니다. 그럴 것 같고, 그리고 그렇다고 아예 모르는, 처음 만난,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사람일까요? 그것도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자꾸 같아요 그런 거는 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생에서의 우리의 모든 관계가 초월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영광 중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신학자들보다 조금 다르게 이야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가졌던 그 관계가 관계의 아주 완전한 단절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지점이 맞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가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찌됐든 분명한 거는 뭐예요?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벗어난 어떤 본질적인 변화가 있는 거고, 우리의 몸에 부활이 있고 부활체가 있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중에 우리의 삶을 살게 되는, 그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가 없다 하는 사두개파들은 그 자체를 다, 그게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도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그 자체를 다 부인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남아요? 저 세상이 없으니까 뭐가 남아요? 예, 이 세상만 남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심판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맘 놓고 살아도 되죠. 그게 사두개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렇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이 사두개파 애들이 이제 깨갱한 겁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은 그렇게 안 쓰는데 누가복음에 보시면요,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니까, 39절에 서기관들 중 어떤 사람들이, 얘네들은 누구죠? 사두개파인가요? 바리새파인가요? 바리새파죠. 바리새파들이 맞습니다 선생님, 꽃이다 이런 거예요. 왜요? 사두개파와 적대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두개파 신학과 다른 바리새파 신학을 자기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부활이 있고 천사도 있고 뭐 영적인 존재가 있는 거를 인정을 했던 바리새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맞습니다, 옳다꾸니 너희들은 틀렸어,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깨갱하고 이제 끝난 겁니다. 예. 제가 자꾸 잘 못 누르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봐야 될 거는 이제 부활입니다. 이제 서론이었는데 조금 빨리 할게요. 예. 요한복음에 보시면요, 영생을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마지막 날, 아까 말씀드렸죠. 주의 재림, 세상의 종말, 마지막 심판 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시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도 똑같이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5장 20절 보면 잘 보십시오. 이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면 부활이지 뭘 두 가지가 있나? 이게 생각하실 텐데 예수님 분명히 두 가지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불신자들의 심판의 부활. 이건 진정한 영광스러운 부활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생명의 부활이 있어요.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죠? 예, 우리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걸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부활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우리 생명의 부활, 진정한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제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에게는 두 가지 부활이 있는 거야. 뭐가 우리에게 해당이 안 돼요? 마지막 날 있을 심판의 부활은 해당이 안 되고, 우리에게 해당되는 건 두 가지 부활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세례를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장님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고 죽었던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 부활입니다. 신자에게는 영적 부활이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마지막 날 무슨 부활이 있어요?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러죠? 예, 이제 두 가지 부활이 있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부활을 부정하고, 잘 보십시오. 부활을 부정하면 하나님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 부정하게 되고, 그렇죠? 이 세상에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여러 번 이제 말씀드리시 이제 그 정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 그 상황이 있고, 그리고 제자들이 한 40년 정도 지나서 공동체의 상황을 보고 편지를 쓰고 말씀을 가르쳤던 상황이 있고, 그리고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제 해주시는 말씀, 우리의 상황이 또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우리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 게 뭐냐면은, 여러분 사두개파는 아니죠? 신학적으로 따지면은. 나 부활 안 믿습니다 하시는 분 없으실 거라고 보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두개파는 아니고 그렇게 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제 부활을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부활을 믿는데 실제 삶은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재림, 세상의 종말, 마지막 심판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사는, 그렇다면 이게 사두개파 식의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두개파, 우리 신앙 체계 자체가 저는 좀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다시 오심, 그리고 다시 오신 이후에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여러분 다 믿을 거로 저도 믿습니다만, 실제 삶이 그 가기 전에 우리의 삶의 형태가 사두개파식의 그런 신앙이 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마지막 주의 재림, 주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 가나안 교회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테고, 이제 명목상의 교인이라는 이제 용어가 이제 명목상의 크리스찬이라는 영어는 노미널 크리스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없던 단어였는데 이제 그런 단어들이
들어왔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제가 그 통계를 한번 봤더니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라고 믿는 사람, 믿는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은 한 38%뿐이 안 된다 부릅니다. 예, 이제 조사를 했겠죠. 근데 희한한 게 이 사람들이요 매주일 49%가 예배를 참석한대요. 그리고 11조를 44%를 내고 있대요. 되게 잘 안 맞는 겁니다. 근데 이제 통계로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리고 신앙, 이제 교회 활동도 해요. 한 35%가 교회 활동 이것저것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걸리는 건 뭐냐면, 한 45%가 그 성경을 거의 안 읽는다고 그래요. 찔른 거 아닌데 찔리지 마십시오. 성경을 거의 안 읽고 기도도 한 40%가 가끔 필요할 때만 기도합니다. 이렇게 응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보십시오. 한 35% 정도가 교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를 얘기하고 예배도 한 달에 한두 번 뭐 또 이렇게 대충 참석하기도 하고 교회 활동도 하고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이러는데 요거 성경을 거의 안 읽는다는 사람들이 40% 이상이고 기도도 가끔 필요할 때 합니다. 요거를 이제 이게 명목상의 크리스찬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게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살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두개파식의 크리스찬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생긴 거예요. 보십시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냐면 낮의 아들, 빛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에 속하지 않고 밤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우리가 빛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예,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라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상황이 있었겠죠.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생각이 이제 이게 정리를 좀 해보셔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보십시오. 이제 금방 끝납니다. 이제 조시는 분들 혹시 있으시면 보시고요. 사두개파식의 그런 크리스찬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또 우리가 부활한다는 사실이,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 세상의 종말도 있고 우리가 부활을 하는데, 잘 보십시오. 이 사실이,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한다는 이 사실이 실제 우리 현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잖아요. 다 믿으시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고 세상의 마지막이 종말이 오고 우리가 부활할 것을 부활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믿는데 믿는다는 그 사실이 지금 우리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느냐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나는 내 삶은 내 삶이라고 하면 이게 분리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실을 믿는다는, 우리가 이제 그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부활을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 고백이, 그 믿는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현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어야 돼. 진정으로 우리가 그걸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중요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러한 고백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 삶의 원동력, 힘이 돼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이제 주의 재림이 이제 그 도둑같이 임한다. 이거 이제 옛날 목사님들이 되게 많이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한 3, 40년 지나고 보니까 그런 일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약간 방심하게 되고 안심하게도 되잖아요. 별로 실감도 안 나고 그거 예수님 온다는 거 실감도 안 나고 이 세상에 이제 뭐 좋은 게 너무 많잖아요. 즐길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보십시오. 말씀드렸던 대로 주님의 재림, 세상의 종말, 마지막 심판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종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이미 그렇다고 말씀하신, 그럴 거라고 말씀하신 것과 우리 개인의 종말을 만약에 생각한다면은 그러한 사실들이 우리 삶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방향을 결정을 해주고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깨어 정신을 차리라, 이 말은 이제 야 정신 차려 뭐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제 나태하지 말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요. 방향을 잃고 헤매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떠다니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두개파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해서 세상에 매몰되어서 살지 말라라는 말씀의 의미에서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보십시오. 이 부활이 있나요, 없나요? 예, 부활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심판의 부활이 아닌 뭐가 있어요? 생명의 부활, 생명의 심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미 확보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활도 그렇고요. 생명의 부활도 그렇고요. 생명의 마지막 심판,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그 심판이 이미 우리에게 확보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건가를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결정이 안 되면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한 사실이 우리 지금 현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 주거나 또 우리 힘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중국 가기 전에 몇 년을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교회 사무실에서 이렇게 앞에 이 주차장 보면서 이렇게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살아야지가 이렇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됐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 제가 말씀을 공부하면서도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나 어떻게 살아야지 개인의 종말이 내 종말이 얼마지 모르지만 어떻게 살아야지가 항상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젊은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지가 이게 굉장히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상대적으로. 이게 한번 잘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생각도 하시고 말씀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보, 우리가 살 날이 이만큼 남았는데 우리 젊은 집사님들 보니까 이만큼 남긴 했는데 우리는 이만큼 남은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를 한번 말씀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다른 건 잘 못하지만 난 기도로 우리 형제자매들을 돕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기도하시면 되죠. 나는 좀 이런저런 그 활동적인 걸 좋아하니까 나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그러면 나에게 나중에 상이 있을 것 같아.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죠. 나는 이렇게 이런저런 거를 이렇게 준비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잘 살펴보니까 나는 그런 거를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죠? 목사가 또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룰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 하시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전 별로 그렇게 말씀 안 드리잖아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에서 내가 공동체에서 어떤 일을 할 건가,
내가 우리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할 건가,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건가를 생각하고 결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예고를 드리면 목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부활절 설교 때 이제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과 그죠? 나무, 풀, 집으로 자기 집을 짓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신자예요. 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구원을 받을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그 고린도서 3장 제가 나중에 또 보내드리긴 할 텐데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상입니다. 상이에요. 두 사람이 다 구원을 받지만 한 사람은 다 타서 없어지고 한 사람은 그대로 공적이 남을 거지만 남을 것이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상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부활은 무엇과 관계돼요? 예, 상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 내가 도저히 믿음으로 살긴 하지만 내가 어떤 그 빠져나올 수 없는 형편의 내 자신을 처박아 두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죠? 그게 뭐예요? 사두개파식으로 얘기하면 현세적인 그런 가치관, 그런 신앙을 갖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무엇에 투자를 해야지 남는 인생이 될 건가를 생각하시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아무쪼록 주의 재림 그리고 우리의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으로 깨어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도계파 사람들이 부활의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함정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 우리의 모든 것인 것처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의 오심과 우리의 몸의 부활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 살게 하시고 또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